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단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사사시대를 없애자, 내 안의 사사시대를 없애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시대, 특히 이 사사시대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늘의 족보에서도 반드시 생략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애굽에 들어갈 때가 주전 1876년입니다. 1876년.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이죠. 주전 1446년.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주전 1406년입니다. 1406년. 그리고 그 후에 16년 동안 가나안 전복 전쟁이 있었고, 전복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힐 때가 주전 1390년이에요. 1390년. 바로 이때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1390년,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34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 어른들, 여호수아,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어른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2장 10절에 볼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알다라는 것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체험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말씀을 듣긴 들었고 믿긴 믿고 하나님을 같이 부모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 맺지 못한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대에 대해서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샤카흐. 이것은 아까 살펴본 야다라는 단어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깜빡 잊어버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기억을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들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할 왕권이 없었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런 거역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사시대는 옛날을 기억하지 않는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옛날을 기억하지 않는 왕들의 지배하는 시대. 오늘 본문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이자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지만 동시에 너도 나도 모두가 왕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옛날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왕들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죠.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명씩 돌아가시기 시작했죠.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준 모세는 이미 떠나간 상태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떠났습니다. 또 장로들, 아버지 어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말씀의 목격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결국 세상에 삼켜지고 마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볼 때 분명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 믿음의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직역하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노아 때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이것은 진짜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트럼프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결국에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사사시대와 같이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사단의 압제 속에서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사사시대가 없어지고 정말 평화로운 은혜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사시대는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시대였어요.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죠. 백성들은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에 가증한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얼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가나안 전체 거민을 그들은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얼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멸,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들이 멸절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없애는 걸 말하잖아요. 완전히 없애는 거, 모조리 다 죽이는 것입니다. 보통 정쟁 때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나 또 어린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 그 당시의 정쟁의 법이에요. 전리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다라는 것은 그런 전리품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와 아이들도 다 없애고 금이나 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불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선포된 그 진멸의 명령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관여한 죄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관여한 죄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욕심을 냈어요. 몰래 물건을 훔치고 챙긴 그런 아간과 같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고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요소들을 결국에는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또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 사이에 거하고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7장에서 금하신 명령, 금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 거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앙에 심장부에라는 뜻입니다. 심장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그 심장부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눈이 마주쳐서 이제 통혼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주고 며느리로 삼고 결국 이방의 신까지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말씀 무시하고 잘못 결혼했다가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족보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한 자기의 부정 그리고 죄악과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악과의 완전한 결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악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수많은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진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고 죄악의 요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요소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단절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전복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악순환의 시대였다. 이 사사시대는 악하고 어두운 그런 암흑시대였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340년 동안 계속 악만 행한, 죄악만 행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해졌다가 다시 악해지고 또 회개했다가 다시 악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하는 시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예 생략하고 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죠.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셔서 사사들을 보내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태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죠. 마비가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집에만 갇혀 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이들도 짜증만 내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못 나오는 거 처음만큼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나가는 것이 학교에 안 나가는 것이 못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대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받다 보니까 천국 같다고 말씀합니다. 참 문제죠. 점점 적응이 되는데 적응되는 것이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마비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다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평화롭게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옛날을 잊어버립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망각하면서 340년 동안 그 죄를 반복하면서 악순환했던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과거를 자주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것. 내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를 생각할 때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어느 집을 털었는데 실수로 거기에 있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미워했을까요? 그 강도를. 그런데 그 강도는 큰 병에 걸려서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강도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을 털었던 것이죠.
물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인 강도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강도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강도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고 정말 효도하고 이제는 과거의 죄를, 간도였던 그 죄악을 범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죄를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를 기억한다면, 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생활이 편안하니까 옛날의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힘들었던 거 또 잊어버립니다. 너무 편안한 것도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어떨 땐 치시고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면 사람이 죄짓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채찍도 받아야 되고 혼도 나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즘은 채찍질과 징계의 연속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집안이 무슨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안아주고 치시고 채찍질 하시다가도 또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늘 기억하는 그런 선도가 되어서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신 말씀 날마다 순종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선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완전히 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도가 되어야 되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시한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옛날의 은혜와 옛날에 주셨던 은혜, 말씀을 망각하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버리면 족보에서 반드시 생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교훈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사시대가 없어져야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족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면서 15절에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사시대 그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사시대를 겪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그 옛날에 주셨던 은혜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신령한 등불이 되어서 내 안의 사사시대를 없애고 정말 하늘의 족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악한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세면책에서 흐리지 않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날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죄로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능력에 오른손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 바칠 때에 저희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헌물을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